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 1049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 내가 잘 보이 내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요. 그들이 너를 치냐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또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 복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밥 3끼 먹는 게 그냥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오늘 뭐 먹을까 적당히 때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밥 안 먹으면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요. 배고파서 못 견디고 조금 있으면 굶어 죽게 되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먹는 것도. 근데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막 해로운 걸 막 먹으면은 육신에 유익이 없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있어서 안 먹으면 견딜 수 없고요. 또 아무것이나 막 취하면 또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죠.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을 주어야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납니다. 꼭 필요한 자극도 있죠. 엄마의 손길, 엄마의 품에 안아주는 그 따뜻한 느낌,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이런 좋은 자극을 받고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못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자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선한 기쁜 뜻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만 힘을 얻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는데 이번 주 말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내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내 눈에는 오늘은 어떤 성도님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왔네. 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뭐 이런 거 뭐 저는 그런 거 사실은 잘 안 보지만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은 말끔하네, 깔끔하네, 뭐 미장원에 다녀왔네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제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안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아이고 민망해서 이거 뭐 쳐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해변에 가니까 뭐 비키니 입고 뭐 여기 삼각 팬티 입고 뭐 해변 나온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벗은 몸을 보는 거는 그렇게 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옷을 입어야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옷은 또 무슨 이제 역할을 하냐면 그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죠. 경찰관은 무슨 옷 입죠? 경찰복을 입고요. 군인 무슨 옷을 입죠? 군복 입죠, 그죠? 학생들은 지금은 안 그런데 학생들은 옛날에는 학생복을 입었어요. 뭐 또 학교에서 교련할 때는 또 교련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련복 안 입고 훈련시키면 훈련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봐라, 너희는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이제 뭐 학도다 그래갖고 막 정말 고등학교 때 막 찔러총 이거 했다니까, 수류탄 투척 뭐 이런 거 다 훈련했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방공사상 막 이거 고치하고 전쟁 이제 대비하느라고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지금은 그런 거는 안 받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복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은 아무 옷이나 안 입죠. 간호사 가운을 입고 의사도 의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옷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옷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는, 그걸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옷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옷이 필요하죠. 보세요. 내가 육신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내 정체성이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에도 옷이 필요해요.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도 옷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상과 그 사람의 삶의 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본을 보이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친히 대속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해. 그럼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인식하는 나의 정체성, 그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저 천국을 이미 얻은 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기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남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포장하고 꾸미고 막 억지로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 이방인 왕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죠. 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그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형통함이 보였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관계를 조심하고 삶과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점. 거기다 제가 사전에 찾아놨어요. 관점이 무엇인가? 관점을 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관점이 굉장히 관점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죠? 내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도 관점이 있죠. 성경을 이상한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 뭐 전설따라 삼천리 같이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웅전을 읽는 것 같이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 옛날 지나간 역사책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오직 성경을 읽는 관점은 이 성경을 읽고 죄인 되었던 어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점이 틀린 게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가? 이게 이제 좀 타산지석이랄 거예요. 우리는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봐야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관점이에요? 틀린 관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가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인 거예요. 보는 눈이 틀려진 거예요. 관점이 틀리니까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예배는 뭐죠? 이거 이렇게 물으면 또 굉장히 이제 질문하기가 이제 힘든데 간단한 질문인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예배는 이겁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예배는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구원받은 자가 드리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데 예배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물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나 가지세요,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내 몸은 어떤 몸인 거예요? 어떤 몸인 거예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깨끗한 몸인 거예요? 실수 없는 그냥 완전한 몸을 드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만약에 그 예물이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믿는 척하는 거, 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냐면 내가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이 농사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이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뭘 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기 열심, 자기 정성, 자기 노력.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거인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피제사는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의 피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주님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피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관점이 틀리면은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 대한 관점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났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시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겸손한 중심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고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완전히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요, 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도 좋아요, 배짱도 좋아요, 실력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벌벌 떨고 숨어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너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너는 단창과 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저 때를 위해서 내게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이겨버렸어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정말 올바른 관점을 갖기 바랍니다. 또 시편 23편에는 또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보는 눈이거든요. 그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쫓겨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으로 머리에 받으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을 때죠, 그죠? 내가 왕 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는 그것이 내게 정말 기쁜 일이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박예성 청년이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내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보냐면 갈릴리 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 요셉이 이제 목수였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일하는 사람의 그냥 아들로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메시아로 인정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 눈을 가진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죠, 그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죠, 그죠?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일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눈이 다 닫혀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 일, 내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로 포장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말 못한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자주 이 말씀이 떠올라요. 박병호 목사,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너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은 이 질문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맞았으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잘 봤어. 칭찬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면 야 지금 뭐 미국이 뭐 저 중국이 일본이 뭐 저 어디 중동이 유럽이 영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사람들 정치 얘기 좋아하고 그냥 뭐 심지어는 또 뭐
오징어 게임 나와갖고 좀 난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얘기 좋아하고, 저도 유튜브, 저도 오징어 게임 그냥 다 봤어요. 한번 보니까 끊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고 끝나면 그거는 말초감각적이잖아. 그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기독교인 나오죠? 좋은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진짜 믿는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믿는 자가 그냥 저 엑스트라 조연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뭐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세상의 종교, 어느 종교의 하나, 그냥 어떤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독교인은 그냥 진짜 능력은 없는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뭐 딱지치기에다 뺨 때리는 것도 나오죠, 그죠? 자기가 이기면 돈 5만 원 받고 자기가 지면 뺨 한 대 맞고, 이건 또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앞에는 내 자존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돈만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딱이 한 대 딱 맞으면은. 근데 그거 참고 돈을 받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보는 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가 네게 전하는 모든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는 보는 눈이 변한 겁니다. 말씀이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내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결정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감사하다, 이러고만 사는 거죠. 다윗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질문이 떨어집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쪽에서부터 그 면이,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면이 나무로 기우는 거예요. 자, 북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그 남쪽에 있던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럼 곧 일어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곧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합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야, 한번 좋은 소리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좀 좋은 예언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김없이 좋은 예언을 안 했어요. 너는 왜 말만 하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일단 좋은 예언을 하는데 왜 너는 맨날 안 된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그런 말만 하느냐? 좀 듣기 좋은 말은 해줄 수 없냐?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너무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많이들 교회 다니고 있고 많이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는 능력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교회가 커지면은 그 교회가 커진 교회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를 세우는 일과 또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이 큰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도 양극화됐습니다. 큰 교회는 계속 커져가고요. 작은 교회는 자꾸만 작아져서 결국은 없어지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일을 안 하는 자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은 없는 그런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명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 세상을 잇는 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고요? 왜 우리를 구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만 개인만 달랑 구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친구 적당하게 관계하고 지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이 절친이 내 찐친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을 이어가는 남은 자로 살아야 해요. 다 믿음을 버리고 다 믿음이 엇나가도 이 세상이 어그러져도 모든 세상 풍파가 험악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냐? 우리 없으면 이 복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이 예수 믿는 이 구원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냐고 왜곡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그 언약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언약이 가정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삶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적인 눈을 뜬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작은 도서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어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정체성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냥 허울 뿐이 아닌 우리의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심이, 우리 속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